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솔로몬은요, 인생 최대의 낙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치고 이런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과 쾌락을 맛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에 최대의 낙을 누린 솔로몬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웃음은 미친 짓이다. 희락은 소용없는 거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솔로몬이 웃고 떠들고 살았던 모든 것이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즐거워하며 행복했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나 평생 고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겠지요. 다 소용없다. 뭐 이렇게 말하면요. 그런데 인생 최대의 희락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1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웃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희락이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자기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내가 시험 삼아서 진짜 웃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결과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렸던, 보통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그 원인이 자기가 살아봤는데 왜 모든 것이 헛되고 미친 짓이고 소용없었다고 탄식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솔로몬이 누렸던 이 모든 부귀와 영광과 쾌락과 즐거움과 향락, 이런 것에서 왜 진정한 기쁨, 제대로 된 웃음, 제대로 된 행복을 왜 찾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도리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못해서 우리는 안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두 가지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솔로몬이 아직도 다 해보지 못한, 덜 해본 것이 있어서 혹시 아쉬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동안 자신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누렸던 그 장소를 제대로 마음껏 만끽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기쁨을 혹시 찾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엄청난 쾌락과 부와 즐거움을 누렸던 솔로몬이 내가 그동안 누렸던 거 다 헛된 것이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웃음이나 기쁨이 내 인생의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10,000가지의 그런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졌다면 우리는요, 사실 10가지도 못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릴 만큼 누려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의 이런 말이 사실 어처구니 없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으로서 사실 인생의 멘토입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제대로 사는 비결을 이 오늘 읽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비결을 담고 있는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시간 낭비를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수많은 후회함도 남겼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해 보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무엇을 노력했냐면, 술을 마시면 진짜 기쁘고 진짜 인생이 행복해지고 진짜 인생이 쾌락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는 순간은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는 듯 했지만 술이 깨고 난 뒤에는 더 괴로움과 더 큰 한숨과 더 큰 절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술은 자신을 전혀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이. 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크게 벌리고 집도 크게 짓고 노비들도 많이 사다 놓고 정원도 가꾸고 수목도 많이 심어서 눈에 보이는 만족감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실증나고 보기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좋은 집 살면서 좋은 물건들 보면서 늘어나는 살림살이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실증나더라, 이 말이에요.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러지 않아요? 정말 몇 년을 고생해서 정말 꿈에 그리던 거 사고 싶어서 샀어요. 처음에 한동안은 얼마나 아끼고 쓸고 닦고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닦지도 않아서 먼지가 좀 지나다 보면 나중에 또 그거 남 줘요. 짐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 어때? 그때 내가 이걸 왜 샀나 몰라. 이런 마음 갖지 않아요? 남자들도 차를 좋아하는데 차 사면 처음에는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쓸고 닦고 진짜. 몇 달만 지나면요, 신경도 안 써요. 또 솔로몬은요, 노비와 종들을 부리고 가축을 늘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나게 많은 노비와 종들과 가축들 틈에서 정말 왕으로 군림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막 절절매고 자기 앞에서 굴복하는 이런 권위적인 권세 있는 삶을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이것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도 부족해서요, 금은보화를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많이 소유해 보았어요.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없을 만큼 엄청난 재물을 소유했지만 이걸로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소유해봤냐면요, 자기의 본부인과 첩을 1,000명을 두어봤어요. 정실 부인이 300명, 첩이 700명, 그래서 1,000명을 두어봤어요. 그래서 밤마다 부인을 바꿔가면서 잠을 자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이것도 소용없는 짓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는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바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진정한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 솔로몬, 우리 그 옛날에 그 법정 드라마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뭐 솔로몬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럴 만큼 지혜.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지혜와 모든 재물과 모든 세상 것을 소유했는데도 그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웃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후회만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으로는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찾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내려준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적인 것들은 두 가지가 끝없는 늪에서 자신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의 문제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법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좀 보고 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어제 제가 얼핏 인터넷으로 보니까 아주 명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대사였어요. 돈이 적은 사람들은 목표를 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까지 벌겠다. 이런 목표를 정한대요. 그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목표를 얼마로 정하느냐? 1,000억이요? 1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걸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니까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하면 소유하는 만큼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늘 없고 늘 부족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웃을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동안 놓친 게 있었어요.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솔로몬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가졌으면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진짜 웃음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놓친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놓쳤을까요? 솔로몬이 세상적인 기쁨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45편 5절과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두려워하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그의 얼굴을 도심으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것, 세상적인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행복을 찾는 비결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쳤을 때 불안하고 하나님을 놓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랬더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 욕망에 빠져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그 세상적인 즐거움 속에서 웃기보다는 괴로워하고 행복하기보다는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놓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에 보내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부모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부여하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가 와요? 진짜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에 뭐가 와요? 내가 즐거워하는 방법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억지로 진짜 어쩔 수 없어 이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 오면 기쁘기 때문이에요. 주중에 왜 교회 들려요? 바쁜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기쁘기 때문이에요. 웃음이 있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거꾸로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기쁨을 찾으려고 했더니 남들이 볼 때는 기뻐하는 자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최고로 행복한 자 같지만 그 쾌락과 그 즐거움 속에 불행한 삶을 사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놓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놓친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술을 마시고 사업을 크게 벌리고 노비를 많이 두고 금은보화를 많이 쏘아두고 처첩을 1000명이나 두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벌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리려는 모습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 혼자만의 이기적인 누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놓쳤어요. 이기적인 삶, 나만 우선시하는 이 이기적인 삶 때문에 바로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었더라면 아마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그런 행복을 충분히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웃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웃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들,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웃지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웃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 지면 행복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뭘 행동하면 굉장히 기쁨이 와요? 자신이 없어지고 숨고 싶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 바보 같은 나, 왜 천치 같은 나 이러면서 자신을 막 비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웃지 못하는 것, 죄 때문이에요. 술을 마셔도 웃지 못해요. 집이 커도 웃지 못해요. 쾌락을 즐기면서도 웃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사단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런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러셨는데, 이 평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웃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웃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을 제거하신 것이 뭐냐면 지옥의 멸망입니다. 지옥의 멸망. 주님이 이런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와 내세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요, 웃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죄악 속에 살고 있는데, 눈만 뜨면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죽은 후에 지옥이라고 하는 삶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짜 기뻐하고 진짜 즐거워하고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잘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냐고 천국에 간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내 삶에 찌들고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무슨 행복을 줄 수 있으며, 잠깐 동안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지만 진정한 내 삶 속에 그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어떻게 일궈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나를 웃게 하는 게 뭡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떨 때 웃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인상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돈 있을 때 웃고 돈 없을 때 인상 씁니까? 술 마실 때 웃고 술 안 마실 때 인상 씁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웃고 우리가 인상 쓰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웃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상 쓰고 살아갑니까?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정체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웃음을 빼앗아가는 정체가 세상적인 것이라면 결국 우리 삶에 소용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들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정체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웃음을 빼앗아가는, 내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낼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누구나 우리는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지, 사람들과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여행을 다니는지, 아니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다 심각해 지금. 옆에 분은 보세요. 웃고 있는지. 안 웃다가 갑자기 오래니까 또 갑자기 웃어 이제. 여러분, 어떤 교통순경이요, 교통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교통경찰에게 물었어요.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좀 찾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 교통경찰이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서요 이렇게 골목으로 나가서 큰 길 나오는데 거기서 쭉 밑으로 내려가고 어디 가면 거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나가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주변에도 교회가 많은데 왜 저를 그 먼 데까지 가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이랬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그 교회 다닙니까? 교통경찰이 말했어요.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거기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여러 성경책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일 웃음에 기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그쪽 교회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얼굴을 보면서 나 저분 따라 교회 가야 되겠다. 저분이 섬기는 교회에 나도 거기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누군가 이런 결단을 할 만큼 여러분들의 얼굴이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인상이 안 좋아요. 원래부터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상이 안 좋은 것하고요, 행복한 얼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인상이 안 좋아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인상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을 찾을 수 없고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맨날 이렇게 그냥 울상을 하고 다니고, 그럼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바라보면서?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진짜 웃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진짜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기쁨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 혹은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웃음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를 행복하는 사실은 그런 요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지 않나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행복하게 살면 여러분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웃음을 찾으려면 웃음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없어도 기뻐해요. 그럴지라도 기뻐해요. 여러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럴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멈출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있을 때만 기뻐요. 없을 때는 안 기뻐요. 세상적인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요, 멈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이 성도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기쁨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빼앗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는 왜 빼앗깁니까?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상실해버려요. 그 다음에 염려와 근심 때문입니다. 걱정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또 하나는요, 땅의 것을 찾으려는 그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다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자만이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진짜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단계가 있어요. 기뻐하는 단계. 육적인 기쁨만 가지고 기뻐하면요, 이거 초짜예요. 초짜. 육적인 기쁨. 많이 먹어서, 맛있는 거 먹어서, 좋은 거 얻어서,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어서,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얻어서 기뻐하는 사람은 초짜란 말이에요. 이 초보적 단계는요, 하여튼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손으로 쥘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정적인 기쁨이에요. 이게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바로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마음의 기쁨을 추구해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인 기쁨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기쁨이 와요. 이 영적인 기쁨이 바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웃고,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쁘고,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러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에이, 그게 되겠어? 아이, 그래도 내가 손에 쥐어야 기쁘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기쁘지, 내 입에 집어넣어야 기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기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쁨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삶에서 기쁨이 계속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찬송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찬송이 뭐예요? 꼭 찬양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더 뭘 잘났으면 좋겠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옆집 아들보다 좀 뭐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몸만 좀 아파 보세요. 다 필요 없다. 그냥 건강만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냥 건강만 해라, 건강만. 근데 우리는 또 금방 바뀌어요. 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모든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